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또 도전 정신을 잃어가고 현실에 안주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이러한 청년 정신을 잃어버린 사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 이 지파에 관한 오늘 말씀은 참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의 계보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유다 지파를 더욱 주목해 볼 이제 필요가 있는 건데요. 먼저 왜 유다 지파냐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두 아들을 잃죠.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세지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 며느리 다말은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이제 자식을 낳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게 비윤리적이고 이게 비도덕적인 것 같은 그러한 참 그 계보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유다의 그 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유다의 인생 참 부끄러움이 있었던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해서 완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은 다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다의 이 지파,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내가 받은 축복,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써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유다 지파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보통 얘기할 때 유대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인.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여기가 이 말이 유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유다를 축복할 때에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사자 새끼다. 주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바로 통치자가 이 유다를 통해서 난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예언을 축복을 이제 한 것이거든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실은 히브리어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하다 여호사밧의 그 찬양대라고 할 때 그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말의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가룟 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라는 이름을 별로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은 거의 없죠. 윤유다, 김유다 이렇게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가 이런 참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렇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찬송이라는 찬양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얻은 이 유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찬송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의 삶, 유다 지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신명기 33장의 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모세의 축복과 유언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모세가 이 유다를 축복하는,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한 절 아주 짧게 나오죠. 근데 그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유다 지파에 참 대적이 많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와요. 참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막아서는 인생이 많았어요.
참 그를 힘들게 하는 인생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4장 1절에서 23절 이제 다 읽어주셨는데 그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쭉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얼마나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유다 지파가 번성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대적이 많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유다 지파가 형제의 찬송이 되는 그 유다 지파가 사자새끼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가 고난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그 앞에 무슨 환난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내게 기다린다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 고백이거든요.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결박이 있어도 나는 주의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지 나는 그냥 이 땅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배 두들기고 사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관제와 같이 주님께 드려진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이 복음 앞에 드려진 인생이 되고 싶다. 사명을 향해서 도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인물이 사실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뒤바뀌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어찌 보면은 유다 지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될 수 있었을까?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요. 이게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배가 다르다 보니까 또 요셉이 특별히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절호의 찬스를 발견하고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이 형제들에게 아니 요셉이 그래도 우리의 고륙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죽이지는 말자라고 만류했던 인생.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만나죠. 요셉이 형들의 그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요. 근데 그때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다가는 아버지가 완전 뒤집힐 걸 아시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자기가 먼저 나서 가지고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모로 잡혀 인질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라고 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항상 유다는 이렇게 형제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유다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때마다 희생하는 도전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 유다 지파의 그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 우리 소개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인물이 야베스인 겁니다. 야베스가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가 비천하게 태어나고 그가 참 고통 중에 태어나서 어머니도 네 이름이 고통이다. 네 인생은 고통이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 야베스라는 인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삶에 자기를 그렇게 그냥 그 모습에 안주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의 손으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는 절대 금수저로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태어났었어도 하나님 내게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야베스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 앞에 짓눌려서 낙심하는 꿈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도전하고 또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삶의 그 여건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가 봐야 될 도전정신, 청년정신을 우리가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이 유다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지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죠. 이 온니엘은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였죠. 기럇 사람 기럇세벨, 그 기럇세벨에 사는 그 아낙 자손을 정복했던 인물입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한다면 거인 족속인 거거든요. 이 거인 족속을 이 다들 거인 족속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이 온니엘은 도전하거든요. 오죽했으면은 갈렙이 말이죠. 이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 곳에 사는 아낙 자손은 이 거인 족속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다들 그들과는 싸우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족속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갈렙이 자기 딸을 걸고 저기를 정복하는 자는 내 사위가 된다 이제 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을 이제 북돋았게 했느냐는 거죠. 다들 회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땅을 향해서 도전하는 인생, 이제 이것이 이 온니엘의 삶, 유다 지파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유다 지파의 이 대표적인 인물,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네, 갈렙이 아닙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이제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늘 여호수아의 2인자로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늘 그 뒤에서 1인자로 나서지 않습니다. 1인자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여호수아 뒤에서 2인자로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낙심할 때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라고 할 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인물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85세가 된 그러한 그 노년의 삶에도 그 산지 헤브론을 향해서 도전했던 인물, 이제 그 인물이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갈렙이었던 것이죠. 이게 유다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청년 정신, 도전 정신, 그리고 희생 정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을 시작하는 이 한 달, 우리가 온가족 새벽 예배,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영혼 뭐 어떤 그러한 개발되는 막 주변이 막 수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러한 지역의 교회들과 같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쏟아 들어오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정말 1년이 되도록 이사 와가지고 우리 일신교회 오는 사람이 정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이러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지만은 서울에서 을지로 빼고 가장 인구가 작은 이 회원동에 우리가 일신교회가 위치하고 있지만은 말이에요. 이 일신교회가 이 주변에 초등학교, 이 회원동 안에는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는, 심지어는 그 옆에 동네 명동에 있는 초등학교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적은 존폐 위기에 있는 이러한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꿈과 비전을 잃지 않는 말이죠. 그냥 현실이 이러니까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여기는 뭐 제품 공장이니까 안 되고,
남대문 사람들은 강팍해서 안 되고, 예. 여기는 다 노인들이라서 안 되고, 예. 우리가 늘 이러한 도전 정신,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는, 그냥 현실이 이러니까 그냥 낭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중공산 지방에 만나거든요. 근데 이 중공산 지방이 다 똑같은 현실을 맞고 있어요. 주변에 다 주택가가 사라지고 교인들은 다 멀리 떠나 있어요. 다 경기도, 심지어는 충북 이런 데로 다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배를 드리면 할머니 몇 분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이죠. 이 말 속에서 굉장히 이 낙심 어린, 이 절망 어린 말들이 섞여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짠하죠.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없지 않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갈렙의 시절, 여호수아의 시절이 바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은 어찌 본다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이제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저 기럇 세배를 쳐서 멸하는 자는 내 딸을 준다. 85세가 됐어도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다들 편한 거, 다들 좋은 거, 그거 안주하려고 할 때 그때 갈렙은 아니죠. 갈렙은 85세의 노인에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제 안주하려고 할 때, 그때 갈렙은 가장 먼저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먼저 도전하고 나아가는 이 갈렙의 정신,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정신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이 11월을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유다 자손의 이 계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야베스인가? 왜 유다 자손인가? 왜 유다 자손이 그렇게 대적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지파는 이렇게 번성했는가? 이렇게 복을 얻었는가? 사자새끼 같은 인생이 됐는가? 어떻게 규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곰곰이 유다 자손의 지파의 계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 환난이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말이죠, 이 짧게 여기 한번 나오잖아요. 계속 이름이 나오다가 이 짧게 나오는 이 야베스의 고백은 단지 그냥 야베스의 인물이 그냥 그렇게 고난을 뛰어넘어 쓰임받았다라는 인생의 그 고백에서 넘어서서 이게 어찌 보면은 유다 자손, 유다 지파가 품었던 그 마음이었다는, 그 마음의 씨앗이 갈렙에게, 온니엘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그 계보의 역사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유다 자손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23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은 토기가 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어떻게 되죠? 왕과 함께 뭐하게 돼요?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일을 해요? 왕의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왕과 함께 거주하고 왕의 일을 하게 되는가?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 내게 닥쳐진 이 삶의 현실 앞에 안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